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마음 한 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 그 두 글자만 떠올려도 가슴이 묵직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가 멀어진 듯한 느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받아도 짧게 끊어버리고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발길이 뜸해진 그 아이. 휴대폰을 가만히 들여다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 언제였는지 손가락으로 통화 목록을 천천히 내려보십니다. 그러다 한숨이 나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 그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다 합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 한 통의 전화가 그토록 사무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마음을 짐작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서운함, 그 외로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신을 책망하는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부처님 앞에 가만히 풀어놓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부모와 자식 인연의 5가지 진실에 대해 한 말씀 정성껏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한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오늘 밤 그 아이를 떠올리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식과의 인연, 이 세상의 모든 인연 중에 가장 깊고 가장 무거우며 가장 풀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7천겁이라 하셨지요. 그러나 자식의 인연은 그보다 더 깊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한 영혼이 어머니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는 일은 우주가 한번 열리고 닫히는 인연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은 인연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키웠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내게 효도해야 한다. 이 당연이라는 두 글자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큰 매듭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2번째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다.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지배의 진리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끊은 그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우리 안에 굳은 매듭이 그 사실을 만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심한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늘 다정해야 한다고 믿어온 우리 마음의 풍경이 그 무심함을 만나 슬픔이 되는 것이지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눈치를 보고 배우자와 다투고 자기 자식을 키우느라 잠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하루는 어쩌면 우리가 그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이라 잊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도 한때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못한 채 며칠을 흘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부모님 생신을 깜빡한 채 잠든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님도 휴대폰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와 같은 한숨을 쉬셨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멀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자식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하는 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셈하는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셈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되어버린다고 이르셨지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부모와 자식 인연의 5가지 진실을 한 가지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5가지를 가만히 따라가시면서 당신과 그 아이의 인연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첫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인연이라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으니라. 활은 자식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줄 뿐, 그 화살의 길은 화살의 것이니라. 부모는 활입니다. 자식이 이 세상에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활시위를 당겨주는 사람. 그러나 화살이 일단 시위를 떠나면
그 화살은 자기의 궤적을 따라 날아갑니다. 활이 화살에게 어디로 가라 외쳐도 화살은 이미 그 활의 손을 떠난 뒤이지요. 자식이 우리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아이가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제 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하신 깊은 뜻이지요. 자식을 내 곁에 묶어두려 하는 그 손을 가만히 펴 보십시오. 손을 펼 때 비로소 그 아이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왔지만 부모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은 깊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몸을 빌려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은 어머니의 영혼과는 다른 별개의 영혼입니다. 7,000겁, 만겁의 시간을 건너 온 한 영혼이 이번 생에 부모를 도구로 삼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기에 자식은 우리를 닮을 수 있고 또 우리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그 영혼만의 숙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의 영혼은 그 자식의 것이니 부모는 그 영혼의 길에 등을 비춰줄 뿐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길에서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그 아이의 영혼이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셋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전생의 빚과 은혜의 결로 맺어진다는 것. 1화에서 말씀드렸지요. 부부에게 4대 인연이 있다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같은 결의 인연이 흐릅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진 빚을 갚으러 옵니다. 부모에게 깊은 효심을 다하며 노년의 외로움을 지켜주는 그런 자식이지요. 어떤 자식은 전생에 받은 은혜를 갚을 시간을 기다린 영혼입니다. 부모를 만나 한평생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인연이지요. 그러나 어떤 자식은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옵니다. 평생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부모의 손길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자식. 그것은 그 자식이 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전생에 그 영혼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어 이번 생에 그 매듭을 풀러온 것입니다. 또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옵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자식이 사실은 부모의 영혼을 가장 크게 자라게 하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무심함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그 아이의 떠남을 통해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자식이 어떤 결의 인연이든 그 아이는 당신의 영혼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번 생에 약속하고 온 도반입니다. 도반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함께 걷는 것이지요. 자식은 우리의 도반이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넷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갚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 많은 부모들이 평생 가슴에 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한마디 안에는 평생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자식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갈 때 강물은 바다에게 무엇을 돌려달라 하지 않는다. 다만 흐를 뿐이다. 그것이 강의 본성이니라. 부모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식이 그 사랑을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라는 약속이 담긴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그대로 갚지 못하는 까닭은 그 사랑이 우리의 자식에게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우리에게 사랑을 다 갚지 못하는 것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그 사랑을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길입니다. 다섯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과의 매듭은 자식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푸는 것이라는 것. 이 마지막 진실이 가장 깊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자식이 먼저 사과해 주기를, 자식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이르셨습니다.
매듭은 묶은 손이 풀어야 하느니라. 묶지 않은 손은 매듭을 알지 못하니라. 자식과의 매듭을 묶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손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만큼 해주었는데 라는 세마는 손.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는 원망하는 손.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판단하는 손. 그 손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매듭을 만듭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그 손을 펴 보십시오. 셈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아착의 마음이지요. 이제 5가지 진실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3가지 작은 실천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는 먼저 손 내미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짧은 한마디를 보내보십시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너도 별일 없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답이 늦어도 답이 짧아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민 그 사실이 이미 매듭 하나를 푸는 일이니까요. 둘째는 기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순간 그 기다림은 곧 서운함이 됩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방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삶을 정성껏 살아가십시오. 책 한 권을 펼치시고 차 한 잔을 내리시고 산책길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의 공백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셋째는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떠올리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빌어주십시오. 그 아이가 오늘도 평안하기를, 그 아이가 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원망의 자리에 축원이 들어서면 그 매듭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빌어주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치유합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한 생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매듭을 풀지 못하면 그 매듭은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한 매듭을 풀면 다음 생에서 우리는 그 영혼을 더 자유로운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한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그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그리운 마음 어떤 마음이든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이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 오늘도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에게 직접 전하지 않으셔도 그 마음의 파동은 7,000겁의 시간을 건너온 인연의 시를 따라 그 아이에게 닿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자식과의 매듭 하나가 가만히 풀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당신과 그 아이 사이의 모든 인연 위에 자비의 빛이 머무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자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부처님이 주신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떠오른 그 아이의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댓글창에 그 아이에게 전하지 못한 한마디를 남겨보십시오. 그 아이의 이름을 가만히 적으셔도 좋고 평소 차마 꺼내지 못한 사랑의 한 줄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당신의 그 한 줄에 함께 두 손 모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가만히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같은 무게의 마음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부모님께 이 말씀이 닿는 인연이 됩니다. 그것 또한 보살의 행위지요. 부처님 한 말씀은 매주 3번 마음이 무거운 분들의 베갯머리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한 말씀이 필요한 그 밤에 자연스레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켠에 부처님 한 말씀 머무시기를.